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어릴 때 학생 시절에 깡패로 살았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보니 그분이 홀 어머니가 계신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늘 이 선교사님에게 어릴 때부터 나는 너만 믿는다, 너밖에 없다, 너 믿고 산다. 교회를 다니시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들었는데 나는 너를 믿고 사는 거야. 너 바라보고 살아. 나한텐 너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모가 오시거나 또 외할머님이 오시면 또 불러다가 너 엄마는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너밖에 없다. 이 어린애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또 어머니 따라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또 야, 너 엄마는 너 믿고 사는 거야.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 믿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 엄마는 나 믿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엄마한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나 믿지 마. 너무 부담스러운 거,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엄마 나 믿고 산다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믿을 놈이 못 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깡패가 됐답니다. 엄마 나 믿지 마, 나 믿을 놈 아니야. 그래가지고 더 빗나가면 안 믿겠지. 내가 이렇게 빗나가는데 뭐 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들 보기에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 믿나 봐. 나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너 믿는다. 그러면 믿을 놈이 못 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엄마 나 믿지 마. 나 이렇게 빗나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한편으로 안 믿는 모순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면 마지막 때의 환난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분들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할까요?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거든요. 실망한다라고 하는 건 관심 없으면 여러분 신경도 안 써요. 왜 욕을 할까요? 그만큼 기대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내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인지, 나는 진짜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맞는지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집회를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 형이 있는데 형이 목사님이래요.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교인이 없어서 아주 그 목사님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시고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 형한테 물으면 본인은 되게 행복하대요. 그러면 뭐 그래, 뭐 형편이 어렵지만 본인이 행복하다면 뭐 that's okay. 본인은 굉장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교회가 어렵고 가난하지만 별로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형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형수님, 사모님이시겠죠? 근데 이 사모님이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 체험도 있으시고 근데 어려운 목회 현장 또 경제적인 가난으로 인해 그 형수님은 또 굉장히 불행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안타깝고 참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이신 그 형 있잖아요. 형이 형수님이 자꾸 불행하다 힘들어한다 하니까 당신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럼 야단을 막 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형수님이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걸까? 형이 기도를 안 해서 마음이 그렇게 불행하다고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치는 것을 보고 자,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형이 잘못된 거냐? 형수님이 잘못된 거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한테 가서 묻지 왜 저한테 물으시지? 형한테 가서 물으면 금방 해결될 걸.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 교회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들 교회가 시작될 때 다 어려웠어요.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박해들을 이겨 나오면서 또 목회자들이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가운데서 자족한 은혜를 가지고 경제적인 형편은 어려워도 주님 안에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모님들도 또 애들 여러분 보세요. 공부도 시켜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목사님이 나가서 신방하시고 식사도 대접받을 수도 있고, 교회 나가서 말씀 준비하시다가 철야도 하시고, 교회 안에 지내시니까 목사님 잘 모르시지만 사모님은 뒤에서 늘 모든 살림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모님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목사님들은 그 힘들어하시는 아내를 믿음 없다고 막 야단치는 상황, 저는 이제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은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으시고, 그러면서도 사모님이 늘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교회에서 주의 일하고 또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사모님은 당장 내일 학교를 보내야 애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 학비가 없고 돈도 없고 쌀떡이 쌀이 떨어지고, 이게 뭐가 행복하냐 이러고 이제 갈등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 앞에 불행을 느끼시는 사모님의 문제도 안타깝지만, 또 당신은 본인은 행복하다 하시면서 그 힘들어하시는 아내를 보고 기도 안에서 그렇다고 야단치시는 그 목사님의 행복의 실체는 또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면, 이게 내가 진짜 행복하면 그 행복이 사모님께 흘러가야지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행복하다 그러면서 기도 안에서 막 호통치고 화를 내는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 이런 질문이 또 떠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잘 살아봐야 합니다. 믿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한편으로는 믿음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게 전혀 아닌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이제 어설픈 믿음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주 갈수록 영적으로 악해지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점점 금방 드러나고 금방 이게 나타나는, 실족하게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가야지 그게 이제 좋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건 그 욕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뭘까요? 우리 맨날 외치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 2장 20절인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믿는 듯 했어요. 근데 예수님 잡혀가는 현장이 되니까 그 믿음의 실체는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실체가 고난과 두려움 앞에 도망치는 믿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길,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를 십자가로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거든요. 진짜 믿으면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게 돼 있고 십자가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십자가 길을 간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막 고생하는 길, 부담스럽고 막 피하고 싶고, 아닌가요? 무섭고 두렵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져야 된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십자가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자, 이 말씀 보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전히 막 두려우십니까?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지는 삶에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뭐냐?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십자가 진다고 하면 괜히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렵고 피하고 싶고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요, 십자가의 길을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래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Power of God. 자 보세요. 십자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미련해 보이고 고생스럽고 안 되고 피하고 싶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게 된대요?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 지는 길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건 지금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렵다. 이게 문제는 두려움인데 두려운 일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두려움의 영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영화가 강시 영화였어요. 그 아세요? 이렇게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막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막 돌아다니고 막 뭐 하여튼 쉽게 말하면 그 뭐 여기로 따지면 뭘까요? 그게 뭐 아무튼 좀 이상한 아무튼 귀신인지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보면 어릴 때 그걸 많이 봤어요. 이게 무서운데 보고 또 보고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부모님이 뭐 교회 가신다. 그러면 혼자 남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좋다 이제 나 강시영 또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무서울까요?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두려웠어요. 왜? 강시 나올까 봐. 꼭 그 영화 보면 혼자 있을 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어릴 때 두려워했던 강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제가 강시 나올까 봐 혼자 있는 게 두려울까요? 지금도 그럼 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은 전혀 두렵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마귀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죠. 풀무불과 사자굴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 두렵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돌을 맞게 합니다. 목적은 십자가 길을 가지 못해서 예수님과 자꾸 분리시키려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들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작부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들 이해돼요. 믿지 않으면 이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 이해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보면 지옥에 간다라는 리스트에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막 우상숭배 이해돼요. 근데 시작할 때 뭐예요? 두려워한 자들과 이러니까 두려움이 그렇게 큰 죄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죄냐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한 자들은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대요? 믿음이 없느냐? 근데 영어로 보시면 Why are you so afraid? 두려워하느냐?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Have you still no faith?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afraid 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은 보신다고요. 여러분, 두려우면 주님을 따르고 싶을까요? 십자가를 그냥 피하고 내 살 길 찾고 싶을까요? 피하고 내 살 길 찾고 싶어져요. 여러분, 심각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뭐 손을 드실 필요도 없고 대답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끝까지 동행하기 위해서 굶어도 좋고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까? 여러분, 제 이런 질문하면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으세요?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는, 왜냐하면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말을 수도 없이, 어떤 이제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찾아보니까 성경에 366번 나온대요. 하루가 우리가 1년이 365일인데 왜 그럴까? 윤달을 계산하신 건지 어쨌든 2월 달에 한 번씩 올해 있었잖아요. 그죠? 올해 2월 달에 29일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라고 어쨌든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함이랑 좀 달라요. 자, 어쨌든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는데 우리 안에 막 두려움이 일어나요. 불신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도 다 해봤다. 괜히 나만 상처 입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아, 그래. 그럼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 가야지, 십자가의 길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예요? 나도 그거 뭐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도 열심히 십자가에 가보려고 했는데 나만 상처 입었다.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노숙하는 분을 한 분 영혼구원 해보겠다고 노숙자를 데리고 살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네? 잘 됐으면 제가 별로 이야기 안 하겠죠.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가 지금 누구를 걷어줬는데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온전히 죽지 않으니까 마음은 상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제 안에. 결국 그 노숙하는 분은 다시 술 드시러 가서 노숙자가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딱 겪고 나서 보면 실패를 딱 하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야,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지. 오케이. 이번에는 좀 어려웠지만 다음엔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데리고 산다고 절대 바뀌지 않아. 나는 박보영 목사님이 아니야. 나는 해도 안 돼. 저 사람을 데려와서 안 바뀔 거야. 딱 마음에 방언부터 생긴다고요. 그럼 그게 우리 안에 굳어지고 상처가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합리화시키는 말은 뭘까요? 삶의 지혜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이 우리 안에 딱 쓰게 돼요. 마음에 딱 이게 자리매김하거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 믿음의 도전 안 하는 게 나아. 해도 안 바뀌어. 제 안에 그 안에 두려움이 숨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못 바꿔. 하나님 이 상황은 못 바꿔. 내 상처난 가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두려움이 우리 무의식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학습 때는 아멘 하지 말고 지금 모든 것을 변화시킬 주님을 믿으세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 있는 그 인간 정말 변화시키실 거란 거 믿으세요? 우리 속을 썩이는 그놈의 자식, 또는 반대로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우리 주변에 친구분이 되실 수도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떤 직장에 가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사람은 꼭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도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안 될 것 같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과 우리 삶의 갭이 클수록 우리가 자꾸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요. 믿어야 주님을 붙잡게 되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두려움이, 나아가서 불신이 자리 잡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 내가 기도 한두 번 해봤냐. 내가 영혼 섬기는 거 저 인간 안 바뀐다. 그게 자리를 딱 잡아요. 그리고 현실 감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옵니다. 그 사람 보면 고개를 그냥 돌리게 되고, 그냥 피하고 싶고, 말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다 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자,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데리고 살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저러니까 안 되지. 저러니까 안 되지.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데리고 살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교회 안에서도 또 누구를 보면서도 자꾸 믿음의 말로, 믿음의 생각으로 자꾸 결론을 내야지, 이게 다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꾸 끌어와요. 잘못된 삶으로 우리가 자꾸 끌려가요. 자꾸 그런 결론이 서요.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다름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것,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내가 비난과 비판으로 결론 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주님 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들어서 십자가 지는 것,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십자가 지는 것, 그러면 외면하고 안락한 삶을 즐기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십자가를 외면하고 돈 벌고 명예 얻고 그냥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를 딱 앞에 서게 됐어요. 주님 앞에, 주님 잡혀가실 때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외면하고 지는 게 두렵고 피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했거든요. 다행히 난 십자가고 난 피했다. 근데 이상하죠? 부활의 주님 그 후에 계속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면서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한 베드로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셔서 겨우 그가 회복됐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십자가 길은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을 외면하는 건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서 여러분 무슨 행복으로 살 수 있겠냐고요. 자, 그러면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건데, 그럼 두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의 명이 떠나갑니다. 십자가 길이 축복이고, 이게 축복된 길이구나 알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십자가 길을 당당히 가셨던 예수님, 그분을 보게 해요. 예수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니까 그 길을, 십자가 길을 당당히 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향해 따라가고 그 길을 향해 이겨낼 힘을 주신다고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실 때 두려워 도망쳤던 제자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어떻게 됐나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막 하루에 3,000명씩 회심하고 구원받고 심지어 순교로 그 사명을 마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왜요?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부모님이 자꾸 태어날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그렇게 태어났다. 우리 집 애가 없는데 너는 사무엘처럼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 태어났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다 쓰잖아요. 일지만 뭐 되고 싶은 거 1번, 2번 쓰잖아요. 처음에 목회자, 두 번째 목사님 쓰라고 해서 목회자, 목사님을 늘 썼어요. 같은 건지도 모르고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튼 뭐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나도 믿음이 없는데 내가 목회자 되면 이단 될 것 같고 막 무슨 이 사람들 이상한 데로 인도할 것 같고 이게 맞는 길이 이게 맞나? 이게 아니지 않나? 사입이 만들 것 같고 막 아니면 이제 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녹록지 않더라고요. 힘들어 보여요. 그분 스스로 행복하다 안 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다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로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좀 대형 교회나 좀 성공한 목회자나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아니면 가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축복이고 성공인 줄 알았으니까 욕심 때문이겠지만 고생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을 딱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고 달라지더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종이 되고 싶어. 근데 제일 좋은 걸 보니까 순교더라고요. 그때부터 순교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주님 만나고 제 1번 기도는 항상 순교였습니다. 하나님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 저 영혼이 가장 복된 게 뭘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순교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순교시키다는 그렇게 열심히 늘 1번은 순교였어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 돌짝밭 좋다. 외면하지 않겠다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왜요? 성령님 제 안에 역사하시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Serving in Mission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필스테인 선교사가 이제 중국 지하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젊은 여성 2명이 지하 가정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복음 전하러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곳, 어떤 전도자도 가지 않으려는 곳이 있다면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들은 지금 예수 믿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초신자라고. 이 말에 두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어야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곳에 가려면 좀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낱낱이 아무리 읽어봐도 복음 전하기 위해 특수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으면 내가 좋은 선교단체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때 두 여성이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어디로 가라고만 해주십시오. 우리를 파송할 단체를 언제 찾아서 언제나 전도로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목사님이 그들을 중국의 어느 외딴 섬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그들을 바닷속에 집어넣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니까. 2년 후에 그들은 전도지를 구하기 위해 파송교로 돌아왔습니다. 전도지를 다 쓰고 이제 없었는가 봐요. 근데 딱 때마침 그 2년 후에 돌아왔는데 그 교회에 유럽에서 온 목사님들 앞에서 이 만나게 그분들이 또 방문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두 여인에게 간증을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별로 한 것이 없다고. 저희들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했을 거 아닙니까?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2년 동안 13개 교회를 세웠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들은 유럽의 목사님들이 막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유럽 선교사들은 하나도 교회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3개가 아니고 31개입니다. 목사님 다시 물었어요.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생겼습니까? 제가 믿는 사람이 한 22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7명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여인이 아닙니다. 제일 작은 교회 교인이 220명입니다. 그럼 제일 큰 교회는 몇 명입니까? 4,000명이 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고.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냥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기도하는데 기도한 거 말고 또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말고 또 뭘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께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냥 성령님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듣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될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을까? 그거 말고도 필요한 거 많지 않을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면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그 길을 걸어간다, 그 어려움이 큰 것만 보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은혜들을 더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우리 예수 믿은 지 6개월 넘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믿어야 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교회에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래도 십자가교회 제가 황당한 게, 저희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십자가교회는 믿음이 좋아야 갈 수 있다, 다닐 수 있다, 거기는 보통 사람들이 못 다닌다. 저는 황당한 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기준이 스탠다드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과한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마일드하게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근데 외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6개월 지나도 복음 전하겠다고 자신 인생을 들여서 복음이 없는 데 들어가서 사는데 얼마나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성경 어디에도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그런 얘기 없거든요. 복음 하나였어요. 예수를 정말 믿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예배드리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믿음이 작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 했을 때 아직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의 아이와 같이 우리 일생에 많은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믿음의 길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길이며 그 십자가 길이 가장 영광의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이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손 나를 붙들사 감당하